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시작합니다. 찬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며 과학적인 진리를 증거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서 기독교 이 신앙 안에 엄청난 타격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위로 가면 천국이고 아래로 가면 지옥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세상이다 그랬는데 단순히 찬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세상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인데요. 신학적으로는 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옥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만 남아있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현대 과학에 세뇌된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도 창조하고 생물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데 한마디로 종이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도 이제 삭제가 돼버리는, 왜냐하면 이 식물이나 동물이 저절로 적자 생존을 하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간보다 더 AI가 생겨나면서 인간이 AI에게 종속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 AI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들 또는 그 소유주는 소수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AI 밑에 전부 노예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세상까지 되냐? 돈이면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돈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 위협으로 보죠.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혁신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이거를 마귀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동설을 가지고 세상이 계속 가겠습니까? 지동설로 가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저절로 움직이기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생물학이.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이 그걸 발견한 건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모든 진리를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루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AI예요. 그래서 진리를 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만 있고 컴퓨터만 있으면 AI 접촉해서 다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 또는 과거적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위협받는 건 사실이죠. 새로운 이게 물리학, 그리고 새로운 생물학, 새로운 정보학,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제 의학까지 나타나면 그야 전통적인 기독교 위협이 된 건 당연한 거죠. 전통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통해 혁신적인 기독교가 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기독교.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거꾸로 주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이 그리고 진화론이 이 생물학이 정확히 말하면 생물학이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 AI 공학이 나중에 의학이 저절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 마귀가 항상 독을 뿌려놔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건 맞지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령이 주신 새로운 해석학 전제에서 해석을 해야지 과거에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해석해서도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한마디로 마귀가 준 현대 잘못된 그런 지식 갖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과거에 올바른 것은 계승하되 잘못된 것 던져버리고 오늘날
발견된 학문 가운데 진리는 수용하고 거짓은 버리고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이 비유에 화가 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주님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돌은 누구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돌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떨어지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완전히 박살이 난다. 그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엿보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를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올무를 거는 거죠. 한마디로 법을 어기게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처분만 할 수 있지 정치적으로 사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든지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이번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짓이 뭐예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몰았잖아요. 내란의 수괴로. 이거 재판을 하면 3심까지 가다 보면 대통령 임기 끝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선동을 해놓고 정작 헌법재판소 가서는 쏙 뺀 거예요. 아주 악랄한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 부정선거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 자들이냐면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도 결국은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다루게 되면 어때요? 또 증인들 부리다 보면 또 수개월이 걸려요. 철저하게 이거는 악한 자들의 공모인 겁니다. 내란도 판단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판단하지 않는. 그러면서 결국은 헌법과 법률을 짜맞춰서 결국은 탄핵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얘들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로마 제국 황제에 거역하는 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오늘 여기 바로 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말할 때 보면 어때요? 스스로 의인치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인간이 얼마나 악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악한 말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선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느냐.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식을 알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하는 의도가 뻔하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게 옳다 그러면 예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비난을 할 거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한 반역죄로 구벌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런 의도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알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로마 황제가 발행한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영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즉각 말한다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영의 계시를 받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여기 정치적인 상식에 뛰어난 거 아시잖아요. 금화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걸 이미 아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상과 네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기가 막히게 그들의 함정을 빠져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을까?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민족 반역자가 되고, 옳지 않다. 그러면 이제 황제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이사의 그 화폐를 가지고 와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세금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지만 하나님께 바쳐야 할 12조와 이 헌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0장 19절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죠. 흔히 보수적인 유대교인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 진보적인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요. 그들이 와서 아주 곤욕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토지 신유제. 토지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이 토지를 누가 이제 경영을 하냐면 큰아들. 근데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땅을 상속할 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수고 둘째 아들이 관계를 맺어서 양아들을 낳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신화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면 둘째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셋째도 죽고 마지막 일곱째까지 양아들을 낳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 생각에는 기가 막힌 하나의 지혜지 않습니까? 아들 일곱이 있는데 큰 형수의 와 관계를 맺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부활했을 때 누구 마누라냐 이거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하늘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고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죽어서도 천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관념 가지고 저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아버지 볼까? 어머니 볼까? 형제간들을 볼까? 여러분, 영적인 소통 가능해도 2025년 이 4월 달에 우리가 이 경험을 죽어서 과연 기억해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자로서 경험한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그가 경험하였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성적인 기억이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성적인 경험이 사라진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 사라져요. 형제 간의 관계도 다 사라지고. 그럼 뭐만 남겠어요? 영적인 소통했던 서로의 친근함과 서로의 사랑함,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부활한 이후 세상을 이 땅의 세상과 연결시키는 거, 사두개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모세가 한 이야기를 인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들을 반박하는데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모세 오경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칭하였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니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인간 보기에는 죽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땅에서 숨쉬며 새끼밥 먹고 사는 것, 그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고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장례식을 치러서도 살아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두 가지 의미 있는 거 아시죠? 장례식 치러서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것도 죽은 거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그것도 죽은 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다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간 사람도 살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혼의 생명이 있냐 없냐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만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이 혼의 생명도 죽으면 이제 분리되어서 영원히 멸망의 사망의 지배를 받는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동설 이후로 사라져버린 천국을 그리고 지옥을 이 물리학적으로 회복하는 일, 또 하나 이 진화론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또한 이 생물 세계를 당신이 섭리하고 마지막 부활하신다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 AI 시대 모든 진리를 그들이 다 장악하고 AI가 움직인 것 같지만 미래에 관한 것, 영적 세계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인터넷과 그 핸드폰에 노출되지 않는 지식, 그건 전혀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등장해야 되는, 그리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이 영과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복사가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증거해야 할 사명이 저와 제3의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낙관주의자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면 비관적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관주의자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동설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진 것 같지만 있다는 거죠. 그건 뭐가? 물리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절로 진화됐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장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을 이제 100년 넘게 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혼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런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한동안 좋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심란하지만 다시 추스르고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거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도 굉장히 코너에 몰렸어요. 전 세계를 관세로 때려서. 근데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살아남아야만 이 세계 선교를 완수했으니까. 한국도 살아나야만 세계 선교를 완수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가 먼저 성령 안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못 받더라도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30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고 지방선거에서 2030이 교두보를 마련해서 이 나라의 좌우를 완전히 쓸어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쳐가는 나라입니다. 정신병자들입니다. 다. 인구 증가율이 0.7이에요. 자살로 가는 나라예요. 이게 집단적인 자살로 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전혀 국민들도 누가 보면 이거 5,200만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홀렸다고. 이건 뭐를 말하냐? 우익 정권이든 좌익 정권이든 국민의 근본적인 문제에 고민 안 한다는 겁니다. 권력만 잡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참 독특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한반도가 북중노란 이 공산주의요. 그리고 한중이라는 이 자본주의가 첨예하게 부딪히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 우익이 권력 잡냐, 좌익이 권력 잡냐, 이 권력 다툼이 중요해 버린 거야. 그런데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권력만 잡고 끝나는 거야. 나라가 근본적으로 위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제 해결하게 하시는데 그 주역들이 뭐냐? 기독교인과 교회와 크리스찬 정치가들이에요. 주님이 그 등장을 지금 부추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정치 개혁을 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달성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